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집 앞에 마당에 청소를 하느라고 마당에 서 있었는데, 저희 집 옆에 집 한 3집 건너의 집에서 그 집에 사는 아줌마가 집을 나오는데 보니까 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늘 이 얼굴을 보면 잘 알든 모르든 인사를 합니다.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줌마의 옆에 있던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요, 제가 만났던 개 중에 제일 큰 개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지, 털도 어마어마하게 복실되는 그 큰 개가요, 저를 향하여 돌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막 겁이 났습니다. 손에 빗자루라도 하나 들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막아서기라도 할 텐데 그냥 맨손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잔디를 깎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손에 든 게 없단 말이에요. 집 안으로 도망을 하려고 보니까 그 개와 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이 개는요, 저를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큰 개가요, 사람을 막 덮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덮친 다음에요, 그 큰 혀로요 얼굴을 핥아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죽었다. 야, 잘하면 중상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저의 자존심은 뭐냐? 도망은 못 가고 눈은 아예 감지는 못하겠고 눈 감는 것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나, 이 개가 어떻게 하나, 그냥 조금 방어하는 자세로 이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향하여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이 개가 갑자기 제 앞에 딱 멈춰서더니요, 발라당 들어눕는 거예요. 속으로요, 살았다. 이 개가 발라당 들어눕더니요, 그 배를 저한테 들이내더니 만져달라는 듯이 꼬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좀 이제 엎드려가지고 한쪽 손으로 개를 만지고 또 한쪽 손으로는요, 저를 향하여 저를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그 아줌마를 향하여 괜찮다고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요즘도 조금 그렇게 큰 개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큰 개가 제 옆을 지나가도요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얘가 또 덤벼들면 어떡하나. 아니요, 제 앞에 와가지고 그냥 발라당 누워서 그냥 배를 들이낸다 할지라도요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이란 말은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이 이 경험을 예상했을 때에 갖게 되는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 개가 달려오는 모습 보면서 저를 덮치지 않을까, 저를 물지 않을까, 아니면 그 큰 혀로 제 얼굴을 핥아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불안한 마음, 이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의 4번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을 지난 기간이 미국의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요, 이분이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었습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과 전쟁을 하는 그 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이 루즈벨트가 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39살에 찬물에 빠졌는데 그게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소아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때에 취임할 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쿠테를 전진으로 바꾸는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미국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줄로 압니다. 미국의 영웅이 루즈벨트라면 우리나라에 또 전쟁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겁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의 배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용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분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이 뭐냐?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이다. 만일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0배,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2015년 사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메르스의 공포가 온 국민을 떨게 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로 긴장하며 우리가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메르스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는데 적게 잡아도 1조 원, 많이 잡는 분은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료 비용에서의 1조 원이나 10조 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헤아려 보지도 못했지만은 이 365번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옆에서요 마으진 그 고초 속에 고문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그런 신음의 소리들 매일 밤마다 들었습니다. 언제 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 속에 두려움에 떨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그분이 당면한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나 찾아봤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성경을 펼쳐보고 줄을 꺼가면서 헤아렸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1년에 365일이 있는데 성경에서 365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읽었답니다. 또 역시 그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을 헤아려 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요 365번이 아니고 366번, 한 번이 더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65번이어서 1년에 매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로 의미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헤아려 보니까 366번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윤년도 있지. 4년에 한 번은 366일이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합니까? 사실은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했느냐?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그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아멘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5절 6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슬픕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금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슬픕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적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패배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명의 정탐꾼, 그들도 그래하였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네필이 무서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들은 그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적게 보였습니다. 메뚜기처럼 하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자기를 작게 보는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일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때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이 없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환경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 우리는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상대를요, 잘못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근데 뭘 비교하느냐면요, 나의 장점과 상대의 장점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요, 나의 부족한 점하고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모자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람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잘하는 것을 주시고 장점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비교하면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과 내가 너무 못하는 것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적게 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을 너무 크게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둘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를 작게 보기에 상대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또한 한없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들이 거인, 그 큰 사람 아낙 자손들을 볼 때에 키가 죽었습니다. 큰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이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난공불량의 성을 보면서, 그 큰 성을 보면서 자기들이 적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메뚜기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생쥐가,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양이만 보면 두렵단 말이에요.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술사를 찾아갔답니다. 내가 고양이만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마술사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두렵지 않고 무서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마술사를 찾아옵니다. 마술사님, 제가요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개만 보면 무섭습니다.
또 무서운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준 거예요. 이 개가 그 다음날 또 찾아왔대요. 마술사님, 제가 개가 되고 보니까 이번에는 사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또 그 마술사가 이 개를 사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이 사자가 마술사를 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마술사님, 제가 사자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냥꾼을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술사가 이 사자를 사냥꾼으로 바꿔준 게 아니고요, 너는 더 이상 바꿀 자격이 없어. 너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인데 너의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이야. 너는 생쥐로 되돌아가. 그리고는 사자를 다시 생쥐로 바꿔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일들은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작게 보면요, 한없이 우리가 작게 보이고요, 상대방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상대방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상대방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우리가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죽느냐? 나 때문에 기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스스로가 작아지고 스스로 패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열등감 속에 집어넣고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 속에 집어넣고 많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 근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던 저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요, 성큼성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밤에, 파도가 몰아치는 밤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어디든지 가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그의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파도가 보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겁을 내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의 몸은 물밑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허우적대면서요,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풍랑이 바라보이고 우리의 눈에 파도가 바라보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주님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파도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바람의 소리가 들려오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그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할 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분리의 두려움이에요. 떨어짐의 두려움이에요.
아이들은요, 엄마와 아빠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의 눈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나가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엄마가 보이면요, 언제 어른났다듯이 빵긋 웃으면서 엄마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상대방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그 하란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엄마의 품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혼자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가는 하란 땅이 어떤 땅일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형 에스가 자기를 쫓아오지 않겠나?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벌 받지 않을까? 과거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또다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세겜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그의 딸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보복이 들어올지 않을까? 복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던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지금 있는 모든 두려움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년 내내 365일 내내 윤달이 있으면 366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라 그러면 무서워해요. 아이고, 법을 벌벌 떼요. 왜 그렇게 전도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염려 근심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요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제단에 핀 숯불을 그 입에 대가지고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는 내 입이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그리고는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만 예레미야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고 그 입에 입술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아가 전하라라고 선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나아가며 저들을 만나며 저들에게 복음 전하며 주님 앞에 이끌어 나아가는 이 귀한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염려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용기 내며 힘을 내며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